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장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여기에 요엘의 기도가 나오고 있을까? 이 중간에 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을 지금 금방 제가 지적한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2장을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환을 불어 이 땅 건조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고도롭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불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루었습니다. 그 같은 것이 자국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연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보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순구하여 무의 낯빛이 떼어졌더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돌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경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돌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증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강도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비신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유방인들로 그의 하나님 여기는 것만을 해야 되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율법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분별을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도는 동해로 그 후보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라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이 나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나무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이른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많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묵과 홍충과 토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는 귀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명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절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지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장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 요엘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 주제가 여호와의 날, 그 날,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둘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회복의 날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박국을 비롯해 가지고서 이제 나훔 다 이제 같은 논조로 다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는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반대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너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예요. 이 부분이요. 자, 다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무슨 날이 되게 되면 해결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해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반대로 그 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뭐에 해당되어질까요? 오늘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그땐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에 해당되어질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에?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게 되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던 거고 같은 구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날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 그냥 해방되어지고 이방으로 들어간다? 심판한다라고 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의 심판의 날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자적인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는 고마다 하나님 나라로 갈 거겠죠? 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예언자들이 얘기하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세상이 아닌 누구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그럼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이 될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어째 대답이 없으셔? 또 빈종이 하나씩 갖다 나눠드릴까? 그렇게 또 써볼까? 임 목사님, 무슨 날이 될 것 같아요? 기분은 안 좋지만 심판의 날. 기분은 안 좋지만. 왜 심판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왜 심판의 날일까? 기분은 안 좋지만 기분만 안 좋고도 끝나면 괜찮은데. 왜? 아주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제대로 못 해내게 되면 1차 심판에 누군가 하게 되면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누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똑같이 누구인가 하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요엘서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요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 날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그 재앙의 날을 요엘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뭘로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회복의 날, 구원의 날로 바꿔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1장 어디로 넘어가나 하게 되면은 반찬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 반찬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이걸로 반찬해서 점심 드셨지요? 모든 조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의 마르고 수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아, 여기 간단하게 그냥 두 줄로 나와 있지만 요엘의 평생 기도예요. 평생 기도가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가 어떻다고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의 응답과 풍성한 추수,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땅에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분하게 여기셨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응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응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의 응답이에요? 뭐의 응답이에요? 이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볼 건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요엘의 기도와 사역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의 기도와 그 사역의 결과, 그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엘서는 계속 이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뭘 걸어라? 비상나팔을.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무서워 떨도록.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이 여호와의 종교의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떤 설교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여기서 잘 보고 있는데요. 모든 애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 떨도록 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이나 빌어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어두침침한 날이요, 검은 구름이 끼고, 이 주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검은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두움이 뒤덮는 날이다. 얼마나 강하고 많은 군대인지 온 산들을 밤의 어둠처럼 뒤덮고, 그 얼마나 막강하고 방대한 병력인가. 그들과 같은 이들은 이제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느 세대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서 그들의 앞에서는 불이 먼저 삼키고 그들의 뒤에서는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며 따라간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즐거웠으나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뭘로 바뀐다고요? 황량한 들판으로 보내버렸다.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들 정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바벨론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문자 그대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그냥 허언이 아니고요. 그대로 정말 되어져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작고 날렵한 말들과 같고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은 군마와 같이 빠르다. 산봉우리들을 뛰어넘는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내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전차들이 쿵쾅거리는 소리와도 같고 온 벌판을 휩쓸며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도 같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강한 군대의 함성과도 같다. 그들이 몰려오자 만민이 두려워 떨고 겁에 질려 그들의 얼굴이 모두 샘노래진다. 그들은 보병들처럼 돌진한다. 그들은 정선된 특공대원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은 곧바로 전진하며 자기들의 대를 흐트리지는, 이게 전열이 흐트러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그들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즐거웠으나 그들이 지나고 난다고 황량한 들판으로 변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약탈 전쟁이에요.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지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약탈입니다.
약탈이에요. 가서 내가 빼앗은 건 내가 다 가져라. 물론 거기 이제 뭐 또 할당을 좀 나누는 어떤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부에서 소집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반대 급부로 주어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성벽을 뭐 기어오른다, 뭐 이제 보병들처럼 돌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성을 먼저 이렇게 올라가려고들 이제 그럽니다. 왜 그렇게 먼저 들어가려고들 그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들어가서 뺏은 거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뭐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아주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들은 서로 한 곳에 몰리는 일도 없고 각 사람의 제자를 지키며 나아간다. 어느 무기도 그들을 막아낼 수 없다.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몰려들었다. 사면 성벽으로 그들이 기어오른다. 성중의 각 집으로 도둑대처럼 창문을 넘어 들어간다. 이게 성중의 각 집으로 도둑대처럼 창문을 넘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약탈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얘기. 그들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약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은 빛을 잃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음성을 발하시어 자기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들은 주님의 엄청난 군대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강력한 군인들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떨리는 날이다. 누가 그 날을 견뎌낼 수 있으랴. 자, 이게 여호와의 날을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사장들, 궁정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던 예언, 이제 여호와의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설교하던 것하고 예언자들이 설교하던 것들하고는 특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이게 반대적인 그런 이해가 이제 되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여기 12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는 처방전,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 자, 이런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게, 지금이라도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바쳐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고 슬프며 가슴을 치며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자, 이 얘기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당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가. 다른 신을 믿고 있다가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언 실천인가 하게 되면은
율법 정신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의 실천은 보아가고 나그네 돌보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며 성급하게 너희를 처벌하지도 않으시며 지극히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너희를 넘겨주시고 당신의 무서운 저주 대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결심하실지 누가 아느냐. 너희가 전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로 주께 제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어쩌면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얘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장엄한 집회를 열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돌아오라. 장로들로부터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젖먹이들까지 데려오라. 자기의 모든 방에 있는 신랑도 불러내고 자신의 밀실에 앉아있는 신부도, 이 신랑 신부들을 불러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또 신혼 가정에는 여러 가지 그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신혼 가정에는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전쟁을 면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면해 주어서 이제 신혼 살림이 유지되게 해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냐, 나라가 이렇게 처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면해줄 정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별한 예외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뭐에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나와서 회개하는 그 일. 여기는 예외가 없다. 여기는 전배기까지 나와야 된다. 어린아들까지 나와야 된다. 제사장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백성과 제단 사이에 불며 다음같이 기도를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벽기도로 유명한 어떤 교회를 여러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이제 있는데, 여긴 뭐 그냥 새벽 한 4시쯤 갔는데 뭐 한낮에 사람들이 뭐 이게 수만 명이 모이니까 뭐 주차 요원들만 오더라도 수십 명이고 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인상적인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오는 분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원거리에서도 이렇게들 모이는데, 근데 여기 오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다 어떤가 하게 되면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정말이야.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도 그냥 애들이 뭐 애들이 잠에 취해가지고서 눈도 못 뜨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냥 놓고 그러고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른들이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로부터 누구까지 데리고 오라고요? 어린애까지. 누구까지 데리고 와라? 젖먹이들까지 데리고 와라. 이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누구까지 데리고 와라? 이제 신혼, 신랑, 신부들까지 다 모이니까 여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이게 하라. 다 모아놔라.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백성과 제단 사이에 서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요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울며 기도.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이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오니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정말 허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욕하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같이 기도하는 요 내용 부분만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이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오니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신은 정말 허약하고 무능하다고 욕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해라. 자, 이제 아까 18절 봤는데요. 자, 여기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땅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분하게 여기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백성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 한번 주목해봐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때 우리 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또 한번 써봐요. 이때 또 이때 주목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때 또 뭐예요? 이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때 말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때 말고 이때 말고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요? 쉬었다. 또 있죠? 뭔 얘기예요? 쉬었다가 어떻다고? 쉬었다가 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일까? 쉬었다에 뭐를 주목해봐야 돼? 자, 이 쉬었다가 두 번 반복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분하게 여기셨다. 응답에 말씀하셨다.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쉬었다가요? 하나님께서 요엘의 기도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셔서 이런 재앙이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이런 재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임하지 않게 하셨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지요? 그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 이야기들.
아무개가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넘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요. 자, 그럼 여기에 이 얘기 쉬었다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쉬었다. 또 여기에 쉬었다.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요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뭘 얘기가 되는 건 여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어린아이 전부기까지 다 나오라 말이야. 신랑 신부도 여긴 새신랑 새신부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뭐예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때란 얘기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부두엘의 아들 요엘, 얼마나 정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일 이제 로마 제국에 또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요하난 벤자카이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저 시골 마을 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애들 모아다가 이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을 모아가지고서요 오늘의 성경으로다가 정경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짓는 건 여기서 하게 됩니다. 얌야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이게요. 나라가 있을 때 정경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게 성경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이건 정치 없는 얘기야. 또 두 번째 바벨론 포로예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이제 아예 이제 블레셋으로 바꿔부르게 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틴은 그 블레셋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나라는 아주 그냥 그 땅 자체, 이름 자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 놓으면서요,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뭐가 기준인가 하게 되면요, 뭐가 기준이었겠어요? 그 나라를 살린, 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 나라를 살린 이야기들이 성경, 정경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모아놓는 겁니다. 거기 율법서가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서가 맨 먼저 들어가요? 그 율법서가 뭔가 하면 예언자들의 교과서였거든요. 예언자들의 교과서였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설교집이 뭔가 하면 율법서인 거예요. 율법서죠. 그러니까 토라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로부터 이게 사사기, 이게 사사기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무개가 있는 동안에는 배교 징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갖다 모아놓는데, 예언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집어넣는 책들은 뭐가 기준인가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나라를 살려낸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이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돌이켜놓고 보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 갈대아인들의 분합발이 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 나온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전쟁의 참화를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온 이스라엘 향해서 비상나팔을 불어라. 정말 비상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 저기 나와서 부는 비상나팔, 그 나팔 이전에 누가 나팔을 부는 거죠? 요엘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목놓아 힘껏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누구까지 모이라고요? 어린아이 그리고 누구까지요? 젖먹이까지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젖먹이들 거기다 뭐 예배당에 데리고 오게 되면 이게 뭐 정신없이 뭐 칭얼거리고 울고 뭐 떠들고 그냥 그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인가 하게 되면은 요엘의 귀에는 시끄러운 애들의 소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향하여 울부짖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그러시는데 울어도 교회 와서 울게 해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도 교회 와서 울게 해라. 새신랑 새신부들도 지금 허니문을 즐기고 있을 때가 지금 재앙이 지금 눈앞에 이르렀는데 지금 허니문이 문제가 아니다. 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외가 들짐승들. 우리는 재앙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그렇고 무슨 지진이 났을 때도 그렇고 어떻다고 얘기들을 듣고 있죠? 짐승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먼저 알고 피하더라. 뭐 쓰나미 왔을 때도 뭐 나중에 이제 후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무슨 짐승들이 저 짐승들을 모르고 어떻게 이동하는 걸 봤다 뭐 말이야 뭐. 그러면서 뭐 연구가 되잖아요. 그 짐승들 먼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무슨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력으로나 듣잖아요. 그리고서 뭐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 뭐 고주파려나 뭐 저주파려나 뭐 지금 지진파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그들은 감지한단 말이야. 그래도 미리 그들은 야 이거 뭐 대지진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피한단 말이야.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뭐가 이동을 한다고요? 개미가 이동을 한다. 뭐 그런 것들 보고도 야 이건 뭐 심상치 않은 일이 날려나보다 말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도요?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대참화가 일어나리라는 걸 들짐승들도 지금 알고 있다. 근데 정작 누구는 몰라요? 정작 누구는 몰라요. 쓰나미가 지금 코앞에 왔는데 해변가에서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나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고 똑같은 애. 들짐승들도 알고 있는데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해석 좀 해봐요. 그러면요. 어디 이신전심으로 해석 좀 해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가 이걸 영감으로 해석한다는 건 뭔가 어디 한번 영감으로 이걸 해석을 해봐요. 영성으로 해석을 해봐요.
영성으로 해석을 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모든 불에 탔고. 옆에 여러분들 드린 그 교재 그 여백 있지요? 써놔봐요. 어디 써놔봐. 이건 써봐요. 어디 어때 들었으니까 어디 어떻게 들으셨나? 써봐 이거. 내가 보러 내려갈게. 다 써요? 다 써요.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를 한번 써봐요.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타 죽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네. 요엘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요. 요엘의 가슴을 느껴봐요. 저 얘기가 뭔 얘기일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초상이 제발 불에 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들짐승들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냇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장들이 불에 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예언자들이 누가 예언자가 이 사람들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어떻다고요? 뭐가 어떻다고요? 왜 그런 거기다 알려주시는가? 왜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아무의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20년 동안,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인 거예요. 한 사람의 통곡인 거예요. 그 눈물과 그 통곡이 뭘 막는가 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재난을 막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예요. 요엘이 그 사람이었어요. 요엘이. 이 짤막한 걸 우리는 겨우 이름이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가 인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요엘이라는 이름이나 알고 있을 그와 같은 그 사람, 그는 누구였는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던 이스라엘의 방패였어요. 보호막이었어요. 우산이었어요. 보호자였어요. 이 요엘서를 읽어 내려가는 오늘 우리 이 요엘서를 왜 읽어야 되나? 요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내가 좀 오늘의 요엘이 되어다. 오늘의 요엘이 좀 없는가?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뭐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여기에 제발 이 초장들이 불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무들,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예요? 제발 다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들짐승들 우는 소리가 참, 비둘기 우는 소리가, 날아가는 저 까치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가, 밤에 울고 있는 늑대와 여우의 울음소리가 누구요? 요엘의 귀에는 그냥 비둘기 소리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늑대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가? 저 비둘기들의 저 울음소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방언해독, 무슨 해독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들짐승과도 대화를 한다, 뭐 어쩐다. 한데 그렇게 신비한 뭐가 임해가지고 들짐승들과도 의사소통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비둘기 우는 소리에 요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진짜지. 이 해석이 진짜지. 닭이 우는 소리, 새벽닭이 우는 소리, 뭐로 들리는 거예요? 뭐로 들리는 거예요? 가슴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닭 우는 소리는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에 대한 해석은 뭐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씨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꽃이 다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꽃이 다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웬만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죽어가지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가슴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꽃을 쳐다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일까? 어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꽃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봄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웬만큼 식이고 난 다음에 참 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 우울증으로 다 심하게 앓고 있는 분, 그냥 두문불출하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큰 맘 먹고 시간 내가지고서 정말 한참 나도 뭐 정신없이 바쁠 때인데 정말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어느 화창한 봄날 그것까지 가가지고 태우고서 화창한 꽃이 피어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좀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중에 전주때 가가지고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다고 내가 후회하고 왔어. 왜 이 사람은 화창한 봄날 꽃을 보고 뭐 좀 마음이 좀 우울한 게 좀 개라고 그랬더니 개인 게 아니라 더 어두워졌어.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야,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을 내가 너무 이해를 하지를 못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이해를 했지. 꽃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 맑은 하늘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광활한 바다, 그 바다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따라서는 그 바다를 볼 순간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강물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요엘의 가슴 속에는, 그의 귀에는, 그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불이 타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나요? 모든 조장의 불에 탔고, 그의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보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국가적인 문제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시달리는 사람,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 가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찢어져 있는 요엘의 가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찢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가슴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설교가 이심진심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가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 듣는 사람의 가슴 속으로 전달되어지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의 가슴이 찢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슴이 불에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가슴에 타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가슴에 찢어지는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루 같은 그냥 군병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말발굽 소리가,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줘가는 비명 소리가 저절하게 느껴지고 들려지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설교자예요. 그걸 토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이거를 한번 또 해석을 해봐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물론 문자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얘기가요? 그는 입만 열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눈에 보이는 거를, 귀에 들리는 거를, 가슴에 느껴지는 거를,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뭔 식사를 하고서 이렇게 마당에 앉아 있었대나 마루에 앉아 있었대나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몰려오지 그러고 있다 계속 보니까 전쟁 났나봐. 누가 지나가면 전쟁 났나봐. 그 말 듣고도 글쎄 진짜 전쟁이 났나? 그리고 한 사람이 좀 가서 뛰어가서 물어봤대요. 뭐로 이렇게 옵니까? 갔다 와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진짜 전쟁 났대더라. 전쟁이 나가지고 다시 피난보따리에 싸들머지고 오는 사람은 사람 만난 사람마다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나?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났다. 답이 귀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뭐 다른 소리 뭘 할 게 있나 지금? 다른 소리 뭘 할 수가 있나? 예언자들은 그 사람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말하는 거 듣나?
말하니 듣나? 내가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내 사람들께 준 사람들 꼭 얘기합니다. 자연치 꼭 하십시오. 안 듣지. 그거 무작고 말해봐 듣지도 않는 거. 예언자들은 그냥 그러고 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고 이 도랑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도랑물 개울가 나가보세요. 여기 수리산자 그대로는 개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산번 안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뭐 틈만 난다 이걸 몰려와가지고 장사진들을 치네. 주말이면 여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유원지가 돼버렸어. 거기 물 조금만 내려오면 그 물에 들어가서 널 그냥 뭐 그걸 뭘 대단한 데 왔다고 그러. 어느 날 이렇게 감매 나와보게 됩니다. 바짝 말라버렸어.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내 어느 날 장마 가지고 그냥 큰무진하고 난 다음에 나가보게 되면 어때? 그냥 맑은 물이 그냥 콸콸콸콸 넘쳐요.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이 시냇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도 좋지만은 자 이놈의 쓰레기가 그냥 원통 지천에 널려있고 물을 들여다보니 원 똥물이 돼가지고서 정말 냄새가 나가지고서 정말 고루들러 파는 이러면 어떻게 되나? 시냇물이 마르고라는 게 뭘 얘기를 하나? 뭘 말하는 건가? 이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물이 좀 여기에 마르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없는가? 여기 지금 2장 18절로부터는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이때라고 하는 이 여기 있던 때가 이제 그 전에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에서 이제 구원의 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려고 하는 거, 요엘서에서 목적이 보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심판의 날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기 요엘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그때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던 건 요엘 때문이었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정경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다 겪어보고 나가지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지고 의인을 찾아보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다고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언자의 눈물을 흘릴 사람 좀 없는가? 예언자의 통곡을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여기 이제 2장 28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여기까지를 봐야 되겠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그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요엘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이게 지금 바로 이 구절이 되게 여기 요에서 2장 이런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되겠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내려가면서 이건 신약 시대에 가지고서 사도행전에서 오순 성령 강림에 임하였다 그런 것들을 예언한 것이다. 여기 영을 부어주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유에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가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의 오순절 사건으로다가 이제 이어져서 그게 요엘이 꿈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엘은 여기에 지금 자기 시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가슴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 요엘의 심장, 요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런 형식이지만은요, 그 형식이 곧 뭘 말하는 건가요? 그 요엘의 가슴에 그에게 임한 성령,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영이 여기 이 백성 모두에게, 이 백성 모두가 누구라고요? 아들, 딸들, 젊은 애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다 이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3장에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그래서 때가 바뀌었어요. 이제 2장 18절로부터 이제 대반전이 시작되어졌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와서 내 백성 곧 내 기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분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중에 했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락으로 희생을 바꾸며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너희가 내게 고백하겠는가?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너희 거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적성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가 하나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이곳에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들려서 그들은 다시 본 나라와 스마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결국에 이렇게 광고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농사를 격려하고 부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여부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여부를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앞이 크기로다. 사람이 많으며 한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한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여호와가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보리로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충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성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흘릴 것이다. 그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정하는 그들의 피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냐 이제는 갚아주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이걸 좀 해석해 보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요? 정답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유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 눈에는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할 일들이 온천의 불에 타. 과선의 나무들이 다 불에 타. 시냇물이 마르고 다 불에 타고 그런 표현들 기도에서 나왔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팔 시온에서 예루살렘은 나팔을 부르라는 그런 얘기가 누구 보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또 나팔수가 되는 거지. 그걸 외쳐 부르짖는가 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냥 지금 잠시 미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눈에 비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놓고 볼 때 결국에 가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리라. 이게 좀 더 이제 역사의 지평이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멀게 내다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어떡하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돌아오리라.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요엘의 환상이 되겠는데 자, 요엘이 지금 그렇게 내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만민의 군대를 집합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대적하겠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끌고 와가지고서 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온 세계 만민들한테 이제 뭐라 하는데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세계 만민들에게 너희 선전포고를 해라. 나와서 싸울 준비해라. 용사들 일개월 병력을 총동원해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어디 병력들까지 다 끌고 와봐라. 그럼 나하고 한판 해보자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 요엘을 내다보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틀림없이 이 땅에 죄악들을 멸하시고 그 얘기 죄악들을 그 멸하시고 어떻게 하리라? 추수하시리라. 이 땅에 뭐가 임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종말이 온다라는 식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요즘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에서 또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대요. 헌금들 뭐 액수 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많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를 해놓은 돈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뭐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걸 뭐가 이렇게 힘으로 확 그냥 뭐 밀어붙여가지고서 그냥
그거 허물어 버리고 지으면 될 텐데, 그랬다가는 이게 뭐 그냥 온 세계 전쟁이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뭐 이제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때 그런데 무슨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발굴을 이렇게 쭈르르르 이렇게 해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하면 본래 성전 자리를 땅을 파가지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회교 성전을 건들지 않고도 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대나 뭐 본래 성전 자리가 뭐 확인이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 돈도 다 준비됐고 그러면 종말이 온다. 뭐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면은 금방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불에 탔다는 게 뭔 얘기라고요? 불에 탄 게 탄 거지 뭐. 말하려고 하는 게 파괴돼야 되지요. 말하려고 하는 게 예루살렘은 대대로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건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유다는 언제까지 번창하고 이렇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집에 내 백성과 함께 시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온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율법 정신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언자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꿈꾸고 이걸 내다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또 별들이 빛을 잃을 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2장 마지막 절 부분, 요 사도행전에 지금 이제 인용되어지고 있는 얘기들 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당장으로 얘기를 한다라고도 유해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날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내다보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헬라적인 예언적인 사고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도식으로 나아간답니다. 이게 교회사의 최대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사의 최대 비극.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때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과 나 여호와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 이건 예언서에서 하나같이 선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예언자들이 내다보는 그런 역사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에,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시작되어져서 틀림없이 완성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동터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또 나가보도록